왜 기도해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한 번은 이 컴퓨터에 네이버라고 하는 이 지식창에 한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이 질문은 학생이 올린 것인데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시고 동감이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직 학생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학생입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올리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다던가 해서가 아니라 단지 저보다 더 성숙한 믿음을 갖고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의견을 묻고자 할 뿐입니다. 처음엔 저도 하나님만큼 자비로우시고 위대하신 분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며 신앙생활에 충실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하면 할수록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걸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움직이신다고 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에 의하여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기에는 참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어린아이들이 굶주리고 죽어가며 사람들은 서로 죽이며 왜 노예들은 고통스럽게 살고 있으며 왜 전쟁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이 싸워야 되고 왜 지진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비참하게 죽는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란 말인가?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움직이고 계시는가? 목사님이나 전도사님 같은 분들께 이런 질문을 던지면 그저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다. 하나님의 뜻을 인간인 우리가 어찌 다 알겠느냐 하고 뻔한 대답만 하시기에 하도 답답해서 여기다 이렇게 올려본 겁니다. 참 생각이 있는 친구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직도 세월호 사건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 4월 15일 날 안산 단원고 학생들이 제주도 수학여행을 떠나면서 팽목항 근처에서 침몰당했습니다. 그 중에 이 고등학교 2학년 정말 한창 꽃다운 나이에 이 학생들이 486명이 그 자리에서 죽었고요. 아직도 10명 이상이 시신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추진했었던 교감 선생님께서 너무도 괴로워서 자살 시도를 했고, 생존자 여학생이 자기의 친구를 두고 나온 이 괴로움 때문에 자살을 시도했고요. 그리고 자녀를 잃은 부모님이 자기의 목숨을 끊기로 시도를 했습니다. 세월호에서 끝내 돌아오지 못한 이창현 군, 그 이창현 군의 어머니 최순아 집사님은 기독교인인데 세월호 참사 일주기 때에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월호 유가족 중 76명의 부모가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중 80%는 다니던 교회를 떠난 것 같아요. 아마 나머지 20%의 부모들도 상처를 부여잡고 꾸역꾸역 다니고 있을걸요. 뉴스에서는 세월호 참사 이후 유가족들이 출석하던 교회를 떠나거나 아예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일까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조정하시고 계신 것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조정하시고 움직이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은
자신을 진실로 하나님께 드린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삶과 구원의 과정과 그리고 그 구원의 역사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가고 있지만 그 밖에 세상에 관한 일들의 많은 부분들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한 예로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자, 이 말씀을 보면 주의 약속은, 이건 예수님의 재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왜 예수님이 더디 오시는가 하면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재림이 지체되는 이유는 모든 사람이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기를 원하고 모든 사람이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지만 결코 우리가 예상하건대 하나님의 뜻대로 되지 않을 것입니다. 실제로 모든 사람의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뜻이 세상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다가 자살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곳곳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나라에서 1년에 자살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제가 통계를 봤더니 1년에 자살하는 사람이 한국에만 12,500명 정도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문 텔레비에서 이게 다 나오지 않아서 그렇지 오늘도 뭐예요? 몇 명이 자살했어요. 전 세계적으로는 1년 동안 몇 명이 자살하는가 봤더니 75만 명이 자살해요. 여러분, 이 75만 명이 자살하는 것을 하나님이 다 조종하고 섭리하고 있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장 지글러라고 하는 사람이 쓴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라는 책에 의하면 세계의 어린이만 기아로 굶주리는 수가 8억 2,800만 명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굶주리는 이 사람들이 8억 2,800만 명이 굶주리고 있어요. 이 얼마나 많은 숫자예요. 우리나라가 1억도 안 되지만 우리나라의 10배가 넘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굶주리고 있다고요. 그 중에 기아로 죽는, 1년에 죽는 사람의 숫자가 3억 명입니다. 3억 명은 굶어서 죽는다고요. 왜 이런 일들이 세상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 이 세상을 현재 다스리고 있는 것은 사단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니에요. 자, 우리 창세기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모든 가축과 물고기와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그 사람으로 다스리게 하자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모든 걸 창조하고 내가 사람을 통하여 다스리겠다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에게 다스리는 권한을 주셨습니다. 위탁한 거지요. 주인은 하나님이시지만은 다스림은 아담과 하와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도 다스려야 되고요. 함부로 해서는 안 되고, 그 다음에 가축들도 학대해서는 안 돼요. 인간이 그렇게 다스림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악과를 따먹고 난 뒤에 무엇이 달라졌는가?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사단의 말을 들어서 선악과를 따먹고 사단의 말에 순종한 즉시 달라진 것이 뭐냐면 이 다스림의 권리를 사단에게 빼앗겼다는 사실이에요. 그때부터 달라졌어요. 자, 어떻게 달라졌는가? 성경은 이 세상을 다스리는 신이 누구라고 말하는가? 고린도서 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세상에 신이 지금 방해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 세상에 신이 하나님이겠습니까? 사단이겠습니까? 사단입니다, 여러분. 사단을 이 세상의 신이라고 말해요. 이 세상을 다스리는 신. 에베소서 2장 2절에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말하지요, 사단을. 그리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래서 우리 모두는 태어나면서 죄인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사단의 자녀로 태어나는 거예요. 사단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고 그 죄를 진 이후로 사단의 자녀로 태어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고요. 사단은 죄 가운데 살게 하다가 죄 가운데 죽게 하는 것이 사단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을 깨닫기 전에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재앙이 있는 거죠. 지진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이 죽고 수많은 재앙 속에서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죽는 거예요. 죄 가운데 살다가 복음도 듣지 못해 죽게 하는 거. 이게 바로 사단의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 에덴 동산을 통치할 때는 동물들이 다 풀을 먹고 살았어요.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다 풀을 먹고 살았다고요.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사자가 무엇을 먹고 살았겠습니까? 풀 먹고 살았다니까요. 그 다음에 하이에나는 뭘 먹고 살았죠? 풀 먹고 살았다니까요. 그러니까 풀을 쭉 자라게 하고 그들은 사이좋게 풀을 뜯어 먹고 살았어요. 그리고는 이 아담과 하와에게 순종했지요. 그런데 사단이 다스리는 세상이 되자 통치 방식이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이 바뀌면 교회가 좀 바뀌어집니까? 똑같습니까? 바뀌어져요. 목사님이 어떻게 했다 달라져요. 제가 예전에 목회할 때 보니까 이 건강전도회를 잘하는 목사님이 오시면요, 교회가요 다 건강전도회식으로 바꿉니다. 그다음에 뭐 의료기구 들어와야 되고요, 혈압기 들어와야 되고 다 바꿔집니다. 그러다가 또 예언전도 잘하는 목사님이 오시면 다 바꿔요. 그 창고에 다 들어놓고 그 다음은 예언전도 배웁니다. 이렇게 목사님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누가 통치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통치할 때는 서로 사이좋게 평화롭게 지냈는데 사단이 통치하게 되면서 약육강식으로 통치 방식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강한 사자는 약한 양을 잡아먹게 되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사단이 통치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져서 그래요. 여러분, 지금도요, 여러분들이 가만히 보면 이 세상의 원리를 가만히 보십시오. 강한 자가, 많이 가진 자가, 권력 있는 자가 약한 자를 배려하면서 삽니까? 아니면 그들의 권력과 그들의 부 때문에 가난하고 약한 자가 언제나 피해를 봅니까? 피해를 보는 게 많아요. 여러분, 기업을 왜 합니까? 원래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면 돈을 많이 벌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야지.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요즘 교육을 시킵니다.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줄 거다. 너희들은 그 돈을 어떻게 쓸래?
그렇게 하나님이 묻는다면 언제나 대답해야 된다. 네, 가난한 사람을 돕겠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요, 세상의 교육과 사실 반대거든요. 세상의 정치 경제에는요, 기업의 목적, 그럼 딱 나와 있어요. 이윤의 획득. 이윤의 획득이 기업의 목적이지, 가난한 자를 돕기 위해서 기업을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약한 자를 더 보살피는 게 아니라 그 약한 자를 더 약하게 만들고 괴롭히는 게 이 세상의 방법이에요. 제가 우리 아이들이 학교를 가는데 아이들이 그래요. 아빠, 우리 반 아이에게 왕따가 있어요. 왕따가. 근데 아이들이 그 왕따를 괴롭혀요. 저는 왕따가 잘난 체 하는 애, 뭐 어떻게 좀 뭐 이렇게 강한 애, 이런 애인 줄 알았더니 왕따들은요 다 뭐냐면 말도 제대로 못하는 애, 지능도 좀 부족한 애, 그래서 뭔가 좀 부족하고 어설픈 애, 몸도 약한 애, 이런 애들을 사실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도와주고 함께 해줘야 되는데 이 세상의 원리는 안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애들을 왕따시키고 괴롭힌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사단의 세상이기 때문이에요. 이 사단의 세상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이 사단의 세상은 양육강식이기 때문에 항상 싸웁니다. 싸워서 질서가 정해져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중학교 딱 가니까 학교 갔다 오더니 아버지 오늘도 복도에서 애들 2명이 맞짱 떴어요 그러더라고요. 그게 뭐냐 그랬더니 초등학교에서는 이제 쭉 지내오다가 중학교는 이제 초등학교가 모이지 않습니까? 모이는데 이 모이니까는 이 아이들이 서열이 정해지지 않은 거예요. 서열이.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맞짱 뜨는 거죠. 적어도 1학기 때는 늘 맞짱 뜬답니다. 그래서 1학기 때 서열이 정해져야 2학년 때는 서열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동물의 세계와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원리를 가만히 보십시오. 이 사단이 다스리는 세상에 똑같아요. 로마서 8장 22절과 23절을 우리 성도님들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피조물이 시작.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십시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탄식하고 있고요.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걸 우리도 안다는 거예요. 며칠 전서부터 찬바람이 아침 저녁으로 살짝 불기 시작해요.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살만 납니다. 근데 이 가을이 되면 여러분 이렇게 숲에서, 여러분들 또 이제 아파트에 살면 이제 숲세권에 있는 분들은 가만히 들어보면 귀뚜라미가 울기 시작할 거예요. 귀뚜라미가 어떻게 웁니까? 귀뚤귀뚤하고 울지요. 여치가 어떻게 웁니까? 여치하고 울지요. 찌르레미가 어떻게 울어요? 찌르레미 하면서 울겠죠. 근데 우리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가을이 왔구나 하죠. 이 세상에서 참 우기는 사람을 못 당하는 사람이 있는데, 의학새가 새 이름이라고 우기는 사람, 참 이런 사람은 못 당합니다. 여러분 의학새가 뭐죠? 여기 계신 분들도 또 어떤 분들은 그거 새 아니에요? 그거 무슨 새죠? 이렇게 생각해요. 의학새는 새 이름이 아니라 풀 이름이에요. 풀 이름. 이 풀 이름이 갈대 같은 이 풀 이름인데, 가을이 돼가지고 이게 마르면서 바람에 하면서 소리가 날 때 의학새 슬피 우네 가을이
왔네. 아, 이거 맞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의학새는 이 풀이 말라서 바람에 의해서 하면서 이걸 듣고는 가을이 왔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을 되면 찌르라기가 울고 여치가 울고 이제 귀뚜라미가 우는데 우리는 가을이 왔구나. 그런데 이 곤충들의 세계는요, 그 소리 내는 게 노래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본의 곤충학자는 그들은요,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노래랍니다. 자기가 뭘 곤충을 먹다가도 그 다음에 또 잡혀 먹을 수 있고요. 뭘 이렇게 먹다가도 개구리도 좀 뭘 먹다가 뱀에게 잡혀 먹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 위험한 상황이 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피조물이 탄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23절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완전한 구원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지요. 그만큼 이 세상이라는 것은 그렇게 살만한 세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입니까? 사단이 다스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복음 때문에 기뻐하고 우리가 돈이 있어서 기뻐할 수 있는 조건이 만 가지가 있어도 한 가지의 슬픔이 덮어버리는 순간 기쁨은 사라져버려요. 여러분들이 복권에 당첨됐어요. 그리고 이번에 새로 아파트에 옮겼어요. 너무너무 기뻐요. 그런데 여러분 자녀 중에 교통사고로 나서 자녀가 세상을 떠나면요, 만 가지의 기쁨이 울음바다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내가 좋은 집에 살아도 좋은 걸 먹어도 먹는 게 먹는 것이 아니고 사는 게 사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사단의 세상이에요.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에베소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제가 설교를 하면서 대부분 설교를 하면 우리 여집사님들이 이제 저 뒤에서 목사님 오늘 참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 오늘 참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은혜를 받았는지 안 받는지를 그 손을 잡는 그 쥐는 힘을 보면 알아요. 그날 설교에 은혜가 없으면요 그냥 대충 인사합니다. 근데 은혜가 있으면요 이 쥐는 힘이 강해지고 어떤 분들은 두 손을 쥐면서 안다요. 그래서 제가 그날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가 있구나 이해가 됩니다. 근데요 제가 요 설교를 할 때쯤 되면 언제나 여집사님들은 저 얼굴도 안 봅니다. 제가 무슨 설교를 했는가 하면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아니 성경에 있거든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아멘입니까? 벌써 이게 여자분들은 아멘 안 하잖아요. 이 설교하면서 1시간을 하면요 남자들은요 목사님 오래간만에 설교다운 설교 들었습니다. 여자분들은요 삐져가지고요 어떻게 목사님이 그럴 수 있냐 이거죠. 그렇지 않아도 남편은 날 시키기만 하고 그냥 맨날 나를 그냥 구박하는데 어떻게 목사님까지 남편을 주님께 복종하듯이 복종하라고 설교하느냐고. 이제 남편 기만 올라가게 생겼다고. 보지도 않아요. 근데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성경의 어떤 부분들은 하나님의 본래 마음이 아니라는 사실. 여러분 아담이 다스리는 세계엔요 복종이라는 말이 없었어요. 그런데 양육 강식의 세계에서는 질서를 위해서는 복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만일 남자가 힘이 세지요 여자가 약하고 이 지구상의 역사를 보십시오. 힘이 센 동물만 약한 동물을 지배하는 게 아니에요. 지구상에도요 힘이 센 남자가 여자를 핍박하고 사람 취급도 안 하면서 살아온 것이
근 20, 30년 전까지입니다. 여자는요, 성경 시대에는 숫죄도 들어가지 않았고 그냥 노예와 같은 거였어요. 사고 팔고도 가능했고,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여러분들, 지금 태어난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만일 이러한 사단이 다스리는 세상에서 몇천 년 동안 여자들이, 하나님은 동등하게 창조했어요. 당신이나 나나 똑같은 겁니다. 누가 순종하고 누가 복종합니까? 우리 똑같은 거죠. 이랬다면 여자는 생존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노예에게도 주인에게 뭐라 그랬어요? 순종하라 그러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본 뜻일까요? 아니에요. 노예 제도가 있는 세상에서 만일 하나님을 믿는 이 노예가 주인이나 나나 똑같다고 한다면 성경이 핍박을 받고요. 그 노예는 뭐예요? 핍박받아 죽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순종해라는 거예요. 그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원리고 사단의 세상에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라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남편들은요, 참 어리석어요. 남편들은 자기가 좀 밀리고 잘못하는 것을 알아요. 그러니까 아내가 코너로 몰면요, 남편들은 대부분은 큰 소리를 칩니다. 안 될 것 같으면 큰 소리를 쳐요. 물론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근데 이제 막 큰 소리를 치면요, 현명한 여자는요, 거기서 꼬리를 딱 내립니다. 그리고 그냥 아휴, 알았다고 이래요. 현명한 여자는. 그런데 현명하지 못한 여자는 당신이 뭘 잘했다고 큰 소리 치느냐고, 당신이 그러고도 큰 소리 치느냐고 하면서 대들지요. 그러고 나면 이제 그 다음 주 보면 이제 여기에 시퍼러 가지고 이제 겨랑 굴리고 다니고, 오늘 목사님 감기가 들어서 교회 못 나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그냥 뭐예요? 복종하라는 거예요. 안 입고 이해가 안 되고 해도 이 세상의 원리에서는 남편에게 순종하면서 사는 집안이 화평하다. 그래서 순종하는 집안 봐요. 다 화평하잖아요. 화평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알아야 돼요. 적어도 이 남편들은 알아야 돼요. 아, 원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여자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게 아니라 동등한 것이구나. 그의 의견을 들어주고 그를 인격적으로 동등하게 대우해야 되는 거구나. 이게 기독교고요. 이 기독교의 사상을 제대로 이해하는 민족들은 신사의 나라가 됐어요. 아멘입니까? 신사의 나라가 됐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말합니다. 세월호 사건 같은 이런 사건이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된다라고 우리는 매스컴에서 말해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도 이 세상에서는 세월호 사건, 지진, 재앙, 수많은 홍수 속에서 죽어가는 일들이 지금도 여전히 벌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마귀가 다스리는 세상에서,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재앙 속에서 죽어가는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은 마귀가 다스리는 이 세상의 권리를 뺏지 않으신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사단은 어떻든지 간에 아담과 하와에게 자신의 말을 들으라고 유혹했고, 아담과 하와는 자유의지를 갖고 선택했기 때문이에요. 인간은 로봇처럼 만든 것이 아니에요. 자유의지를 갖고 선택하도록 만들었고, 그 선택에 의하여 사단의 말을 들은 거기 때문에 사단은 적당한 권리를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개입하셔서 사단의 모든 것들을 무너뜨릴 수 없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선 재앙이 그치지 않는 것이고요. 사고가 있는 것이고요. 질병이 있고 불합리가 있고 권모술수가 있는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 중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이러한 사단의 재앙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시고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로 인도하시는 섭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병이 들어도요, 사단이 병을 주어도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초청하십니다. 사단은요, 사업을 망하게 해서 실망해서 자살하게 만들려고 해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돈을 의지하지 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오라.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그 재난을 막고 질병을 막고 부도가 나는 걸 막는 것이 아니라 그건 사단에게 그대로 두면서도 그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엄청난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모든 것 가운데 침묵할 수밖에 없는가? 사단이 다스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은 마귀의 지배에서 세상을 구원할 수 없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마귀가 다스리는 세상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인도할 수는 없단 말입니까? 아닙니다. 길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에 주기도문을 주님께서 설명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사단이 다스리는 나라인데요. 특히 인간의 마음에는 사단이 지배하고 있어서 사단의 마음을 갖고 사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기도하라. 그리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 여러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구원에 관한 삼위의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를 구원코자 삼위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가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십자가에서 못 박으시고 그를 믿는 자는 모든 자를 다 구원해 주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에서 하늘에서 먼저 이루어졌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에서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셨지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어야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라고요. 그것이 믿지 않으면 구원받는 백성이 없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세상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이 세상에 왔고 주님께서 복음을 이룬 다음에는 그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이 복음을 붙잡고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성령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고 그 나라는 세상으로 번져가는 거예요. 이건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나라가 임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역행으로 지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 일이 잘 이루어지고 있으면 왜 기도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죽는 거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십자가가 어떤 사람에게도 헛되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너희들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그걸 진심으로 원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개입하게 되는 합법적 권한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2010년도에 2월 5일에 북한의 한 이 고기잡이 선박이 엔진 고장을 일으켜서 표류하다가 동해 쪽으로 내려와 가지고 그만 이 동해에 우리 그 해군한테 발견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31명이 탔어요. 보니까 엔진 고장을 일으켜 가지고 표류하다가 이제 내려온 것입니다. 그때 이 해군이 31명에게 너희들은 무엇을 원하느냐? 그랬을 때 27명은 우리는 북으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북으로 나중에 돌려보냈고요. 우리는 아니 그렇게도 어려운 대한민국에 왔으니 우린 여기서 살겠습니다. 4명은 그렇게 말해가지고 대한민국에 살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 해군이 강력한 군대지만요. 함부로 이 31명을 임의로 대한민국에 앉힐 수 없어요. 자신이 선택해야 합니다. 선택했을 때 그 선택한 거에 따라서 이 해군과 막강한 대한민국이 그들을 보호하고 인도한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남방 유다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대신에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냐고 우상 숭배를 선택했어요. 그래서 예배를 빠뜨리고 그들은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은 그것 때문에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백성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방 땅에 가서 포로 생활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러나 어떻게 그들이 갔습니까? 그들이 우상 숭배하고 그들이 사단을 섬기고 그들이 예배를 버리고 그래서 사단의 나라로 가게 된 거예요. 포로가 된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0절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너희를 돌아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의 뜻은 영원히 바벨론에서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몇 년이요? 70년이 차면 너희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나 조건이 있습니다. 그 12절이 조건입니다. 12절을 읽어봅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그것은 그들이 원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기도의 개념을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는 뭐 대충 이렇게 하는 그게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도 됩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기도는 간구하는 기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무엇을 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원히 그곳에 두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백성을 다시 데리고 와서 이스라엘 땅에 거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아멘.
아멘. 하나님은 이 백성들이 70년이 차갈 때에 그들이 돌아오기 위한 모든 준비를 하나님은 다 마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고레스를 일으켰고 고레스로 하여금 이 세상을 통일시켰고 이 고레스를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셨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만반의 준비를 하나님 편에서는 다 했는데 문제는 백성이 원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이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실제 거주 기간은 한 230년. 230년 동안의 종노릇을 합니다. 여러분, 36년도 정말 긴데 230년이면 1대가 죽고 2대가 죽고 3대가 죽고 4대가 죽어서 도대체 우리의 조상들은 그냥 여기서 종으로 태어나서 종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 있을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잖아요. 너의 후손들은 별과 같이 많게 될 것이고 모래알처럼 많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많아졌는데 이 애굽이라고 하는 영적으로 말하면 사단의 세상에서 바로 왕, 사단을 대표하는 바로 왕 밑에서 종노릇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그러한 바로에게서 그 종노릇에서 그들을 건져내서 하나님을 자유롭게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백성으로 그렇게 기뻐하면서 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종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종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주님을 섬기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요, 백성들이 원하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230년을 기다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로 왕보다 무능해서 230년 동안 당신의 백성들을 그곳에 둔 것이 아닙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출애굽기 2장 23절은 드디어 하나님이 움직이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여러 해 후에 예구방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네, 하나님께 주여 우리를 이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부르짖어야 되는데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벽돌을 더 아주 고된 노동으로 하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힘드니까 여러분 살만 하면 기도 안 하더라고요. 야, 정말 살만 하면 기도 안 해요. 살만 하면 그냥 기도해도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기도합니다. 근데 대부분 저한테 와서 목사님에서 우는 사람들은요, 다 죽을 맛이기 때문에 그렇게 오는 거고요. 그런 분들은 기도를 해도요, 그냥 평범하게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해야 되는데 안 되니까 뭐예요? 고난을 주는 거예요. 고난을 허락하는 거죠. 여기에 보면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부르짖는, 이게 뭐냐면 영어로는 cry out이에요. 이게 뭐냐면 cry는 울다, out은 밖으로 우는 거. 이게 뭐예요? 소리 내서 우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 기도가 뭐냐고요? 네, 다음 시간에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우는 게 기도예요. 왜요? 여러분, 이것은요, 왜 이해를 못하는가 하면 아직 부르짖어 기도할 만한 고난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설명 자체를 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지요? 설명이 필요 없어요. 정말 고난 중에 도저히
하나님이 아니면 방법이 없고 내가 너무 죽겠다고 할 때는요, 성전에서 아니면 집에서 엉엉 울어요. 엉엉 울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될 때까지 기다렸다는 거예요. 기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단을 갖다가 이렇게 밉니다. 이 미는데 여러분 보시기에 움직입니까? 안 움직입니까? 안 움직입니다. 그러나 제가 더 세게 움직이는 순간 어느 순간에 이 단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거를 임계점이라고 해요. 임계점을 지나는 순간 얘가 움직이는 거예요. 단이.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냥 하나님 왜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 왜 기도에 응답 안 하세요? 임계점이 도달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이 움직이는 이유는 정말 내가 온 마음을 다하여 그걸 원하느냐. 여러분,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가 하면 원하지 않으면 그건 사단도 인정해야 돼요. 사단도. 그 일을 이루셨을 때 하나님께서 이 백성이 이렇게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니까 내가 그의 뜻을 이룬 것이다. 그 사단도 지 사람이 정말 원한다는 걸 사단도 인정해야 돼요. 그런데 만일 그렇게 안 하는데 하나님이 이루시면요, 사단도 할 말이 있어요. 하나님, 저 사람은 진정으로 원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 원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람이 일방적으로 행할 때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 복음 믿고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일 그것을 깨닫고는 집에 가서 한 17살 된 아이에게 너는 맨날 컴퓨터 게임하고 맨날 친구들과 놀지 말고 교회에 가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17살 된 애가 그거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리가 없지요. 그리고 친구들하고 놀고 그냥 맨날 게임방 가고 이렇게 살아요. 안 되겠다 싶어서 이 엄마가 내가 이 아이를 강제로라도 데려다가 이 아이를 교회에 가서 말씀을 듣게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교회 가는 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그 다음에 이 11시 예배 참석하기 위해서 이제 9시부터 깨우는 거예요. 일어나라고, 일어나. 대부분의 아이들은 휴일날 9시에 못 일어납니다. 막 깨워요. 왜? 구원받게 해야지. 이 아이는 원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깨워가지고 안 일어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스프레이로 뿌리기 시작합니다. 일어나라고. 제가 그랬거든요. 하도 안 일어나니까 스프레이로 뿌렸어요. 이 녀석들 교회 가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막 일어나는데 뭐 머리를 감아라 하면서 엄마가 목욕탕 데려가더니 막 부어요. 갑자기 찬물이 부어지니까 막 기분이 나쁘죠. 그래고는 막 옷을 막 입히더니 차에 딱 태우더니 데려가더니 교회에 딱 앉혀놨네. 이야, 열 받지요. 이 엄마가 나를 아침부터 깨워가지고 여기다 데려놨으니 그 사람이 감사합니다 어머니,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은혜 받을게요. 그러나요? 영원히 그 부모를 저주하고 교회 안 다닐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강제로 하지 않아요. 정말 그 백성이 원하느냐를 묻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니까. 오늘 말씀 준비한 건 아직도 3장이 더 있는데 긴 설교는 은혜가 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기도해야 되는가?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건 구체적으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변화된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그리고 정말로 가난한 자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돕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골방에서, 그리고 성전에서,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차를 타고 가면서도
기도하는 백성이 되길 바랍니다. 이 교회와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와 여러분들의 가족과 아직도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랑하는 성도를 위해서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간곡히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칩니다.